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나오신 YDC 형제자매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전에 또 찬양하시기 전에 잠깐 묵상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주님, 나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만 또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 저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며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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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명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바라보고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내세우기 한없이 모자란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가는 길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고,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며 우리 하루하루 또 이겨내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YDC 형제자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YDC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청년부 웹사이트, 금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건강과 안전을 꼭 유의하시면서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헌금은 계속해서 웹사이트 통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교인 번호와 이름 기입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예배 후 오늘도 팬모임 진행됩니다. 줌으로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 나누시고 또 서로 안부도 전하시는 그런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이번 주 생일자는 김정범 형제님, 임수연 자매님. 해피 버스데이! 할렐루야. 8월 9일 우리 YDC 2시 예배에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YDC 모든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생일자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삶이 예배되게, 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이 시간, 이 시기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정범 형제, 수연 자매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가는 길 위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또 계획하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들 삶을 늘 언제나 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겠다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경 봉독,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성경을 봉독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요, 우리 박지혜 자매, 우리 지혜 자매가 한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5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또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아쉬움을 담아서 좀 짧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지혜 자매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DC 여러분. 지혜팸팸장 박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서 놀라셨죠? 제가 한 5개월간 한국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상황이 이런 만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박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다녀와서 꼭 YDC에서 여러분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고 제가 8월 9일 주일 예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혜 자매가 너무 잘 읽어 주었는데요. 오늘은 적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방해되는 요소, 그 요소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에 하나님과의 그 진실된 사귐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맥락으로서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그 또 다른 요소인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요, 마지막 때가 오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진실된 사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하나님과의 그 진실된 사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 사랑하는 우리 YDC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진실된 사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을 가리켜 마지막 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영향으로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1차원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대략 주후 70년에서 1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 AD 100년 사이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언제이죠? AD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한 지가요,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요즘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2000년 동안 2000년을 넘도록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해야지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언급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가 오는 징조를 뜻하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항상 지금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말세의 특징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과 다른 기준을 세워놓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를 비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삶과 모든 행동을 거룩하고 구별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이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늘 다른 사람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들을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사나운 싸움닭 같고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늘 즉흥적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혹은 착한 척하고 있지만 나는 거룩한 사람인 척하고는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행동,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앞서 읽었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그리 새롭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늘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알지 못했던 때에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알지 못한 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즉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난 이후로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안 믿어도 그냥 구원받고 그 외 모든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나라인 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와는 달리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그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처음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사건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사귐, 곧 진리 안에서의 사귐을 이루어가는 데 방해가 되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적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때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글에 의하면요, 이미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조금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요,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티크리스토스는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적그리스도적 활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는 그 말은 말세 때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적 행동이 그 당시 요한이 그 서신서를 쓸 때에도 일어났고, 또한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적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 적그리스도적 행동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우리와 다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원래 우리와 함께 했던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함께 믿고 따랐는데 그들은 왜 나갔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세상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마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누가와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했기에 그가 세상으로 갔다고요? 그는 다름 아닌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자라면 굳이 우리에게서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거했을 것이죠. 우리가 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겠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임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기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마 그들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가라지가 곡식과 같이 있지 않으면 금방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농부로부터 뽑혀버려서 불태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가라지들을 다 골라서 뽑아버리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런 가라지들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평안과 기쁨과 늘 언제나 행복함과 즐거움밖에 없을 텐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같은 밭에서 자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가라지와 곡식은 근본부터가 다른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심판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부터 뽑아서 다 버리실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아야만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우리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그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권위와 위엄이 있는 하나님을 말하기 좋아하고 이단의 교주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한 그 십자가, 그 피 흘리심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도 그런 희생을 하기 싫어서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왜 이단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부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모든 자랑과 욕심, 모든 나의 공로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행했던 것들, 나의 공로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이 그 공로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였죠. 그러나 그런 열심이 도리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적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네가 편안하기 위해서 교주 자신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요 전부 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분만 인정하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요 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러한 예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리 안에서 사귐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요, 물리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아들과 그 안에서 진실된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한 부분, 곧 아들에 관한 그 부분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만 부인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행동,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의 공격은 아주 교묘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소위 자신들이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요, 기존의 그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전혀 구별이 안 되게 행동하죠. 너무 열심히 있고 신실한 신자들 같이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죠. 혹은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하여서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혹합니다. 왜냐? 너무 친절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기존의 교회 멤버들, 그들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속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코비드-19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에서 신천지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이 났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신천지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은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지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신천지 집단과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보게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 교회의 성도,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적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뜻하는 헬라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요.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된 은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는 이 카리스마를 이 단어를요, 성령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곧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췄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카리스마를 통해서 곧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박해나 혹은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알게 된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리라고 붙들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 그것과는 상종할 수 없고 친하게 지낼 수 없다는 뜻이죠. 성령으로 인하여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게 되며, 그래서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기름 부음,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에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를 아는 자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 서신을 보면서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알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자는 적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주의를 하게 되며 경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적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르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일 뿐이지 결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는 그런 이단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재물을 나에게 많이 갖다 바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하여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아니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기에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도 부인하며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자이며 우리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올바른 교제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었고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만 주어지는 복음이 좋으십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는 나의 삶이 언제나 늘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부터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적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 혼란하고 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있다가 나간 자들이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간 자들이고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것을 회방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는 간절히도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사랑하기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YDC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설교 내용과 또 이 전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우리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그리스도, 그런 것들을 사랑하여서 세상, 우리 안에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런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듣고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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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던 그 찬양처럼요,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지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드립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길 원하며 하나님 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나간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지 능력으로는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 안에서 나간 데마처럼 데살로니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 어디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그곳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과 직장 가운데 또한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 늘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형통케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팬 모임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제 나눠가시고요. 여러분들 꼭 줌으로 팬 모임 하시고요. 네, 또 카카오톡으로 또 이렇게 팬 모임 서로 간의 대화, 또 사랑의 전할 말들, 우리 또 귀한 메시지들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